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좀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우리 하계수양회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계수양회 설치봉사를 위해서 5교구, 6교구 10분의 형제님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신축 믿음관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 기간 동안에 수양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우리 전국의 각 교회들이 또 헌금을 모아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뿐 아니라 전체 건축에 해당되는 그 평수가 10,000평이 넘어요. 굉장히 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짓는 그 건물이 소망관 자리였잖아요. 거기가 이제 믿음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관으로 썼던 곳이 이제 소망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건물이 쭉 이어지는데 의자를 다 넣을 겁니다. 좋죠. 그동안에 바닥에 앉으셨는데 의자를 지금 넣을 건데 그래서 의자에 한 사람씩 잘 수 있도록 지금 의자를 특별히 만든 겁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잠잘 때는 의자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의자 만드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자를 만드는데 거기 번호표를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자는 사람까지 배정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자리 때문에 안 다투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의자는 잠만 자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도 혼자 거기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같이 듣고 잠은 지정된 좌석에서 이렇게 혼자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숙소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을 계획이고 수양회 때 많은 분들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리 다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자리 다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미리 가가지고 여기 내 땅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훨씬 편안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전도하는 데에만 좀 마음을 쓰셔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각 사람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며 천국의 소망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겨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하계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사고나지 않고 또 원만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 작은 손길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48장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편 4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8장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예, 찬양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벌써 6월 달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에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수양에 간다고 버스 타고 또 수양회 끝났다고 버스에서 내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성도교제의 밤을 준비하고 또 동계수련회 간다고 또 바쁠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가 반복되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반복되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되고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빠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걸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빠른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죠.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하고 또 바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육신적인 수고에도 결과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수요 말씀을 아프리카의 보바 목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기대하시고 많이 오세요. 수요일 날 그 아프리카 선교 그리고 또 개인 간증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이런 간증도 수요일 날 보바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원래는 이제 목사를 개인 일을 하시면서 목사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한국에 초청받아서 와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34개 나라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교회가. 물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까만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들이 100%일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통계를 보니까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아프리카 선교 시작된 지 한 9년,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아프리카 34개 나라에 한 10,00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는 기도해주고 약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은 정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를 한대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치 복음 이 말씀을요 하루에 하는데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 하루 종일 하면 오실까요? 예,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죽음의 위협, 그리고 주변 많은 반대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재판도 2번 받으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이 땅에 사는 소망이 있다. 천국에 갔을 때 백인보다 흑인이 더 많은 거 그게 내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집회도 많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에요 그 집회하는 숫자가 거의 뭐 한 50번 이상 됩니다. 집회하는 숫자가 계속 그들의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 오셔서 라이브로 못 알아들을 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친절하게 통역해 주시니까 잘 들으시고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배경이 설명이 돼 있죠.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야김은 역대하 36장에 보면 아주 심술이 많은 사람으로 아주 심술이 굳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그 당시에 이제 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이 느부갓네살이 606년, 597년, 586년 이 세 차례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는 이제 역사 속에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잡혀온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1차 바벨론 침공 당시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게 1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이 설명이 돼 있죠. 그 금 신상과 관련돼 있는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속에서 봤던 신상을 이제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세 친구가 우리 읽었던 내용처럼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또 하나의 꿈을 소개하고 있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밑동만 남기고 잘리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을 4장에 설명을 합니다.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사는 그 7년의 기간의 경험을 꿈으로 예언을 받는데 그 내용을 4장에 설명하고 있고 5장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벨론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명들, 하나님께 바쳐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먹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 분벽에 글씨를 쓰는 그런 사건이 5장에 기록이 돼 있고, 6장에는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해 가지고 없애기 위해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함을 한 건데, 그 결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6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짐승,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받은 내용을 7장에 설명하고,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꿈, 수양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수염소는 헬라 제국을 설명하는데,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꿈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70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10장 4절에 보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을 때 10장, 11장, 12장 받은 예언을,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니엘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고레스 왕 때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 오늘 3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3장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그 금 신상을 그대로 우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악기를 연주하면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또 누가 이제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게 3장 12절입니다. 세 친구가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불러다가 15절에 다시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15절 끝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죠. 그런데 16절부터 이제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끝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17절에 중간에 보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중간중간 읽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결국에 19절에 보면 평일보다 7배를 뜨겁게 해서 이 세 친구를 풀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 친구를 풀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붙든 사람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풀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왕이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냐? 25절에 왜 4명이냐?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새 친구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새 친구가 나왔는데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은 많이들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또 사용했던 말들인데 듣기 어려워진 단어들이 있죠.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계라는 단어입니다. 기계 그러면 좀 어렵죠. 씩씩한 기상이나 꿋꿋한 절개 뭐 이런 것들을 기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절개 뭘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원칙과 신념을 지켜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태도를 절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논개 얘기할 때도 절개를 얘기하잖아요. 논개가 논에 있는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염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염치와 정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염치 어떻게 요즘에는 염치가 없어진 시대라 그래요. 염은 청렴하다 그런 뜻이고 치는 부끄럽다라는 뜻인데 부끄러울 치자거든요. 근데 그 치자가 귀 이자가 있고 그 옆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쉬운 단어들이죠. 귀 이자 옆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치자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양심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길.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지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귀가 붉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붉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후안무치라는 말이죠. 후자가 두껍단 말이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무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시대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이런 시가 지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시를 들으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어떤 소설가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조라고 하는 지조. 조자가 이제 잡을 조자거든요. 지자는 이제 뜻이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굳굳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지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참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너무 쉽게 바뀌고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 하나는 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라든지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치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전부 다 개개인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사군자 그러잖아요. 군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인격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군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군자, 사군자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봄을 상징하는 매화잖아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초봄에 늦겨울이나 초봄에 꽃을 피우는 옛날 그 선비들이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어떤 마음속에 사람으로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했던 거와 달리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죠? 난이 이렇게 뭐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잘 이렇게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을 많이 치잖아요. 부드럽고 금방 꺾어질 것 같지만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국화 같은 긴 시간 이 가을을 나타내는 게 국화잖아요. 긴 시간 변함없이 그 모습을 이어가는 그리고 이 겨울을 상징하는 대나무 같은 경우 그 선비의 어떤 기계, 기상을 설명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나 배우게 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려 말 조선 초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방원 하여가 그죠? 우리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얽혀서 같이 살자. 이러한들 어떠고 저러한들 어떠냐. 그러니까 이 정몽주가 한마디로 그냥 단칼로 그냥 단심가를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100번을 고쳐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두 임금을 섬기겠냐. 예? 결국에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죽교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지조,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그 중에 두 가지 제자와 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요즘에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바뀌어져 있죠.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배를 봐요? 응? 누가 예배를 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거고. 그런데 예배 보러 간다. 그게 이제 의식 속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자, 종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랬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제자가 무엇이고 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제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종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 같은 잘못된 기준과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바로 달려와서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내가 힘들면 바로 와가지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아프면 금방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아픈 걸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 그거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예요. 자,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삽니다. 아니 1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죠. 그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좋던가요? 청년들은 재미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죄악을 누리는 재미니까. 어때요? 인생 재미납니까?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는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던데, 어때요? 뭐가 재밌던가요? 세상에서 한바탕 큰 소리 쳐봤습니다. 결국에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 자체는 태어난 게 저주입니다.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만약에 20대의 젊음을 가지고 100살까지 산다면 좋겠죠. 그런데 어때요? 삶은 살아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잘 아시죠? 절대 시간 지나갈수록 병원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병원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장례식장하고 가까워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 깜깜합니다. 어두움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죽어도 못 알아줍니다. 그렇다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압니까?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죠? 형제들 모여가지고 여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요. 죽어도 몰라요. 왜? 남자 여자는 달라요. 수십 년 같이 산다고 알게 되던가요? 새로운 사건이 늘 터지죠.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나?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게 없다면 우린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찬양돼야 될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작아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응?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나요? 우리 며칠 굶으면은 일을 못 할까요? 며칠 굶으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점심부터 굶기 시작해가지고요. 몇 끼 굶어보세요. 어떤가? 걷는 것도 힘듭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과 믿는 것이 성경에는 동일시되어 있죠.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안 들어와요. 잠은 쏟아지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코도 골고 막 시계 쳐다보게 되고 몸은 뒤틀리고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쌈박하게 30분 하고 끝내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제자와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사실 얼마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쳐요. 여기요 30년 지나면 안 계실 분들 많아요. 네? 아마 절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깁니까? 제가 수양관 다녀오면서 내가 여기를 몇 번 올까? 수양회, 하계 수양회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라고 친다면 몇 번 올까? 사실 몇 번 못 갑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응?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30년 정도 지났을 때 절반 정도가 안 계실 수 있다면 30년이 긴가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뒤돌아서서 우리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건 기억하셔요. 딴 건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다니엘이 누군지, 새 친구가 누군지, 왜 풀무에 들어갔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지조, 신앙의 중심, 요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보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러면 여기 미워한다는 표현이 뭐냐? 이걸 3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미워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버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동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려야 되고 미워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돼 있어요.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의 예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의 예는 망대를 세울 때, 두 번째의 예는 31절부터 1만으로 2만과 싸우게 될 때. 자, 그래서 28절에 망대를 세우는데 세우기 전에 망대를 그냥 세우자 그래가지고 계획도 안 하고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망대를 세우는데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끝이죠.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 들어갈지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짓다가 돈이 떨어져 가지고 준공을 못했다 그러면 안 짓는 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는 31절부터 1만인데 우리 군인은 1만인데 적군은 2만인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길 수 없다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화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1만으로 2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만으로 2만 이기는 방법이 뭐죠? 누가 그러대요. 코끼리를 이쑤시개로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래요. 응? 죽을 때까지. 제가 참 일리가 있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또 한다는 말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냐 했더니 구겨 넣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장난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 의지여야 되지 않을까. 옛날 선비들이 어떤 그 선비로서의 그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것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어려워지죠. 죽을 때까지 찌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1만을 가지고 2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가 아닙니다. 죽으려고 작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시죠? 너 죽고 나 살자는 안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 게 뭐죠? 너 죽고 나도 죽자. 같이 죽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1만으로 2만을 이기려면 같이 죽자 이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어디까지 세워야 되냐? 여기 26절 끝부분에는 자기 목숨까지.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자가 산다는 말이죠.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게 뭔가 역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 속에 활동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고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제자로서는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부자 됐죠. 제 표현이 좀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의 사명.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도와줘가지고 다 잘 살게 하는 게 기독교의 사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거나 또는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체질이라고 번역돼 있죠? 이게 원소입니다. 원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타서 없어져도 그거는 없어졌지만 이루고 있던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원소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참 사람들 이상한 게 뭐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바꾸지 못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해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망했는데 아무리 그 사실을 알려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롯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알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그러면 이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기 전에 빨리 구원해야 된다는 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에 망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걸 누가 말하죠? 누가 말할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고모라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누가 말해요? 롯이 말해야 되잖아요. 롯의 두 딸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기준일까요? 제가 거의 밤에 가잖아요. 밤에. 예? 여기 교회당 이제 일정 마치고 밤에 가잖아요. 그럼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니려면 안 뛰게 다니든지. 보여요. 근데 뭐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냐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봅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지. 자,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사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때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한 것은 벗어지지 않는데요. 안 벗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원망, 불평 많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붙잡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이 모양이고 막 전도인이 이 모양이고 막 형제들이 이 모양이고 막 교회는 내일 망할 것 같고 막 믿음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는 버리지 아니하면 했을 때 뭐까지 미워해야 되냐면 자기 목숨까지입니다. 내 목숨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 소유 앞에 모든이 붙어 있죠. 이 말씀이 아멘이 되나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아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는데 나는 거부해요. 말라기서 1장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말라기서 1장 읽어보세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죠.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물을 버려뒀다. 이 사람 어부입니다. 어부. 18절 끝에 저희는 어부라. 어부한테 그물은 생명입니다. 따라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제자, 즉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르침이 10개라고 생각해 보죠. 10개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두 가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뭐 다른 얘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하고 틀린 얘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의 가르침 중에 2가지만 지나치게 강조된다.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틀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틀린 거잖아요. 어느 한 가지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은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 사람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안 꺾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중매할 때 이렇게 연결하면은요, 일단 형제들은 자매가 예뻐야 돼요. 뭐 신앙 상관없어요. 뭐 배경 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일단 예쁘면 돼요. 잠깐 못 가죠.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늘 제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준다. 물론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아이 뭐 자매면 되죠. 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죠. 뭐 한번 만나고 와가지고서는요, 아유 신앙생활만 잘해서는 안 되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신앙을 어떻게 배울까요? 아파야 배우는데, 깨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깨져야 되잖아요. 향유, 옥합이 깨져야 속에 있는 향유가 나오잖아요. 안 깨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배우죠? 안 깨져요. 내가 깨져야 뭔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깨져요. 똘똘 뭉쳐져 있어요. 난 죽어도 못 먹어도 고다. 한국 사람이죠. 예, 내가 이 버릴 줄 아냐? 난 죽어도 이거 안 버린다. 듣는 귀가 닫혀져 있어요. 그럼 듣는 귀가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 입이 바뀔까요? 말하는 입이? 듣는 귀가 열려야 말하는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곧 버렸다. 그리고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긴 또 배까지 버렸어요. 또 부친까지. 그죠? 이걸 신앙이 아니면 이해할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그럴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정 파괴하는 것처럼, 집안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앙인의 중심에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곧 버려두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없어야 돼요. 그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장 전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될 수 있나요? 율법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제가 아시는 분은요, 한 분 자매님이 꿈이 사모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 사모. 그래서 처녀 때요,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한 300명씩 국수를 삶아댔대요. 왜 그렇게 했냐? 사모되는 꿈 때문에. 나는 목사 사모가 될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가 다녔던 교회 찾아가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안 가르쳐줬냐고. 이거 왜 얘기 안 해줬냐고. 우리 스스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안 된다면 나의 삶, 신앙의 삶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무엇도 앞에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되려고 생각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다른 민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냐고.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저쪽은 바알이에요.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내버리고 왜 그들 신을 섬기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집어 던지고 우리 못 찾고 있어요. 예? 눈 팍 그냥 붉게 뜨고 그냥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뭘 하면 돈이 벌까 그냥 돈 해가 막 그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살아요. 아유, 육신인지라 그 얘기 계속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인지라 할 거예요? 네? 아유, 애라서 50이 됐는데도 애라서 그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삶 속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와서 삶 속에 이루어야 되잖아요.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곧 버렸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곧 버렸네. 성경에 얘들은 버렸네. 그리고 끝나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구 들으라고 주신 겁니까? 사실 나 들으라고 주신 거. 너 그렇게 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 그렇게 해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봐요. 본받을 말을 합니까? 요즘에 또 인터넷에 신문에 난리 난 사건 아시죠? 답답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몰라요. 참 답답하죠. 성경하고 나하고 별개로 있어요. 그러니 나는 나대로 힘들고 성경은 있는데 힘은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삶은 어렵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까요? 그 자유를. 분명히 성경은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마태복음 8장 보죠.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선생님, 저 선생님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무슨 얘기예요? 여기 공중에 새도 여우도 거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 따라오면 머리 둘 곳 없어. 나 따라오면 대접도 못 받아. 나 따라오면 다 버려야 돼. 나 따라오면 너 육신적인 건 완전히 다 포기해야 돼. 괜찮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여우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공중의 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올래?
이게 예수 믿으면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데 이뤄진 영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이뤄진 영혼이 들어오지,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뤄진 영혼이 들어오겠습니까? 상사가 눈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그게 꼭 나쁩니까? 어떤 분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아니 교회당에서 탁구는 치는데 왜 당구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당구는 왜 하지 마라 그러지? 성경에 당구 하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똑같은 취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이는 게 운동하려고 모이냐, 같이 교제하려고 모이지 않냐. 근데 당구장 가서 교제가 되겠냐?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모이기 위해서 같이 하고, 뭐 축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이 주가 되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교제가 주가 되는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요. 요즘에는 뭐 고급져져 가지고 볼링도 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 볼링 좀 칩니까? 어디는 보니까 막 형제들끼리 몰려가가지고 막 볼링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볼링은 나쁜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해도 별로 문제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가지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여우보다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따라올래? 그래도 따라올래? 나 따라오면 진흙탕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매일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갈등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수고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나 따라올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생각을 해봤죠. 아, 어렵겠구나. 응?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죠? 그래도 따라가야지. 가야지. 가다가 지쳐서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에 가면 7번 넘어졌다고 기념을 해놨어요. 넘어진 자리마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분을 위해서 내 취미 하나 못 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 못 버려요? 저는요, 구원 받으시고 마약 끊은 분 봤어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 아시죠? 이분이요, 구원을 받으시고요, 죽기 살기로 문 딱 걸어 잠그고요,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끊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집에요, 자기 스스로 물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요, 긴 시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에 마약 끊었어요. 근데 왜 누구는 못 끊죠? 누구는 끊었는데 왜 누구는 못 끊어요? 술요? 못 끊는 거 아니에요. 안 끊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나쁜 취미 끊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이 조직 세계에 있다가 나오면서 해코지를 당하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반한다고. 예? 같이 있었는데 배반한다고. 몸에 장애가 생겼어요.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나 보내줘라. 그래? 그냥 못 가.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도 나오셨어요. 중요한 게 뭐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안달안달하고 언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냐 하는 거. 언제까지 그냥 징징대고 애기들 싸우는 것처럼 이래요 저래요, 왜 나를 안 알아줘요, 왜 나한텐 이래요, 왜 불공평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따라올래? 나 따라오면 하늘에서의 영광의 상급은 크겠지만 이 땅은 다 포기해야 돼. 그래도 올래? 이 20절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라고 할지라도 따라갈까?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뺏으신다고 했을 때 그래도 따라갈까? 만약에 내 육신에 질병이 와가지고 불구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따라갈까?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참 무자비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다는데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속하신 예수님인가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외국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셨잖아요. 장례는 남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매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뭐가 우선이 돼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선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냥 나를 위해서 먼저 살고 나머지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위해 살까요? 그러니까 11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되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딱 떼놔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이것저것 다 하고 11조 찾으려면요, 11조 어디 가고 없어요. 낼 게 어디 있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 무엇보다 먼저 딱 떼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일도 모르고 가가지고 난 여적 11조도 못하고 있다고.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여기는 부친을 장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래? 결국에 2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10장도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같이 읽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요, 본인은 교회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을 야단을 했거든요. 이 정신이 썩은 거지. 예? 자기 부모님 지옥 가고 나면 자기 천국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살아계실 때 반대한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이죠? 싸움 붙이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싸우는 대상이 누구죠? 35절, 6절 보면은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님 전도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저희 친어머님 전도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전도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싸울까요? 왜 싸우죠?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싸워요? 그냥 마음에 드는 종교 하나씩 잡으면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전도하냐 그래요. 물어보죠. 천국 갈 수 있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게 유익할까요? 교회당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싸움 잘해야 됩니다. 여기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온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 14, 16장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악한 일들 그런 겁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 마귀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뺏어 오는데 이 영적 전쟁이 쉽겠습니까? 마귀가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취미로, 어떤 사람은 낚시 가느라고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개 때문에 수양회를 못 가요. 네? 마귀가요, 보통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요, 꼭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막습니다. 제일 구원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갔는데. 보바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위치가 사도예요, 사도. 목사가 4등급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제일 핫발이래요. 제일 위에가 사도예요, 사도. 사도가 되려면 죽은 사람 한둘은 살려야지 사도가 된대요. 본인 간증으로 자기도 어린아이 하나 살렸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아프리카의 기적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검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본인도 싫어하죠. 마귀도 붙잡고 있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있죠. 어떻게 끄집어낼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번에 말씀 좀 듣자. 그래서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끝나죠? 정복이 됐을 때.
같은 편끼리는 싸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럼 평화가 시작되죠? 참된 평화를 위해서 검을 주시는 겁니다. 12장도 한번 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봐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뭘 말씀합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봐라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흘려져서 죄가 용서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결국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만들어진 가족 관계예요. 우리 대충 살까요? 우리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산다. 마음속에.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기게 하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조차도 평지가 될 수 있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요. 마음을 확고하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종에 대한 건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잘 됐죠? 종까지 하면 1시간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요. 남아있는 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더 큰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계 수양회 그리고 교구 집회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대집회 기억하셔서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우리의 삶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